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 1937년도의 일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서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대륙과 군대를 거느린 중국이 저 섬나라, 작은 나라 일본에게 쫓겨서 중경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대륙이 섬나라 일본에게 패하자 이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우리 중국이 저 작은 섬나라 일본에게 패한 이유는 공자의 무덤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중국이 일어나서 공자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파헤쳐 놓고 보니까 쪽방만한 해골례에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누굽니까?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며 그의 말과 그의 삶 전체가 모든 중국인들에게 숭상을 받는 이러한 큰 인물, 거의 중국 사람들에게는 신의 영역에 가까워는 그러한 숭배받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뭐밖에 안 나왔어요? 쪽방만한 해골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인물이라면은 등덩어리가 나오든지 무슨 신비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빼빼 마른 해골밖에 나오지 않은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군자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성현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은 이처럼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인물, 어떤 권력, 어떤 재물도 초라한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천하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지 시들고 죽으면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은 이처럼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높은 권력도 천하를 아는 지식도 다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무슨 권세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예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을지라도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큰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원수들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양손과 양머리에 대못을 박습니다. 주님을 못 박는 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외치기를 엘리 엘리 나와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주님의 절규가 골고다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는데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고 예수님의 권세를 삼킨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한 교회, 아무리 장엄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부활 진리가 없는 교회는 거짓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인 하는데 교인이 뭡니까? 부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엄청난 재물이 있어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런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느냐? 당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기는 믿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초대 교회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죽어서 부패해서 시신이 썩었는데 이런 존재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는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는 너무 마음이 허탈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멘 아멘 해도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영안이 열린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저 벽제 어느 마을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 가서 시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안방에 병풍을 치고 그 뒤에 시신을
모셔놨습니다. 칠성판 위에 모셔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시신 앞에 밤을 새우는데 깜깜한 밤중에 병풍 뒤에서 시신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기갑을 해가지고 문을 막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나오면 할렐루야 그러든지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 만세를 부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밖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은요, 그 당시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언했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도마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성경 본문을 띄워주세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자국의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구멍에 손가락을 내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 그는 머나먼 인도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서했던 이 베드로는 로마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이 베드로, 이것이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때문에 이런 순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불에 타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매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 죽음을 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역사적인 부활로 믿어진 것이 언제 믿어졌어요?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믿어졌어요? 언제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었는데도 의심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사람이 부활절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확 임하셨는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이 성령이 마음속에 터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부패한 시신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다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기록되고 예언되었는데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눈으로 읽고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렇게 의심한 그들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이 혀와 같은 갈라지는 이 성령이 임할 때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신앙이란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으세요. 또한 예수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씨는 죽어야 더 많은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리 굉장하고 대단한 씨앗일지라도 죽지 않은 씨앗은 천년이 가도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많은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신비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왕숙천에 맨발 걷기 운동을 나갔더니 죽은 것 같은 겨울의 대지 위에 봄이 되니까 파란 싹이 돋아나는데 너무너무 생명의 신비로움을 제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파란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것 같은 가지에 파란 싹이 나왔다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부활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보니까 그 세상은 하늘나라의 세상이 아니라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가난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은 했지만은 세상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눈물, 근심, 가난, 질병이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한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신비로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나이 들다 보니까는 사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 때로는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승이 좋아도 새똥이 올라도 이생이 좋은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권력이 많아도 이 세상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믿을 필요도 없어. 사는 세상이 기쁨의 시간이 많으냐 괴로움의 시간이 많으냐고 할 때 저는 괴로움의 근심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님만 벌침을 맞은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디스크가 뒤에가 있어가지고 한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홍 사모님에게 가서 벌침을 내가 지금 5번째 맞았어요. 몇 번째 맞았어요? 왔다. 담임 목사님은 벌침을 한 5번 맞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대요. 한 번 맞는데 한 15방을 맞고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사열을 한다고 막 찔러가지고 피를 막 빼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홍 사모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고난주간에 벌을 좀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방씩 전부 교인들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벌침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믿습니까? 근심도 괴로움도 걱정도 질병도 없는, 할렐루야, 싸움도 미움도 없는 그 나라가 부활의 새아침인 나라라고 말이에요. 이 나라에 가고 싶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세요. 앉는 사람도 있네. 예, 다 이 천국의 부활의 새나라에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선함이나 착함이나 섬김이나 겸손이 아무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왜 자살을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 힘들든지 부부관계가 힘들든지 돈 문제가 힘들든지 건강 문제가 힘들면은 얘라 죽어버리겠다. 죽으면 무슨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은 따라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그렇게 끝이라고 하면은 저는 양심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도적질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 뭐 하려고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하게 착하게 양심대로 삽니까? 예? 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새 아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부활의 새 아침이 있기 때문에 선함과 착함과 섬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지가지의 사람이 있겠지만은 세상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사는 삶의 우리의 양이 없으며 돈이 없으며 건강이 없으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신앙을 신앙 되게 하고 인생을 인생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니 그거 아닌데, 예,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게 개역 성경, 성경이 달라서 지금 이거하고 달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순교를 당할 때 일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는 죽임을 당하는데 며칠을 굶긴 사자가 이 엄마와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어린아이가 기겁을 하고 막 오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울지 마라. 잠깐 오면은 광명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아멘.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선행이나 사랑이나 순종이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은 부활신앙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의 새 아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띄워주시죠.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직 부활신앙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자식을 자식 되게 하고 남편을 남편 되게 하고 아내를 아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 될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성자의 사람을 살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예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초대교인들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나누어 쓰면서 모든 사람을 나눠준 것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미소를 지은 것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요, 마지막입니다. 암 말기에 걸린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심각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왜 묻느냐고는 묻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고 하면 아무리 암이 나를 삼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병들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만약 부활신앙만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소망 중에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마지막 임종 한 3일을 남겨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진짜 갈 수가 있을까? 이건 신앙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하늘나라를 내가 이제는 마지막인 줄 알고, 나는 이제 못 산 줄 알고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가 아니고, 마약을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지막에 마약을 맞고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멘.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활의 새 아침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가실 때 달걀을 가지고 왔는데 저거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반찬하러 준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아는 유기 엄마는요, 시골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얘기를 뒤에 업고 와가지고는 성찬식 그 떡을 가지고 하나를 집더니 얘기를 뒤에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 자기 따로 먹고. 또 어떤 분은요,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성찬식 떡이 오니까 하나를 먹고는 가지고 가려니까, 나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 가지고 가냐고. 신앙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부활했다. 예수 살아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마지막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부활의 천년매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아침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